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평생을 자식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이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모든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 주일 또 아버지 주일, 어린이 주일도 있는데 노인의 주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나이 든 주제를 가지고 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은 조금 철학적입니다.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CD를 정기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이어령 교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가장 말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에 비교해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쉽습니다. 배운 대로 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당신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인 겁니다. 그분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교적 함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 삶에서 경험을 해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을 내가 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의 삶을 자기가 살아온 삶처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한정된 이해력과 부족한 판단으로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말할 수가 도대체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학이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학이 literature, 문학은 삶의 슬픔과 아픔을 인간의 감성적인 아주 세련된 글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삶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게 그게 문학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학과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앙은 문학이 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신앙은 해결을 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문학적인 면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깨닫지만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앙이 문학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굳이 대답을 하자면 삶이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문학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문학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대해보십시오. 나이 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냐 정도로밖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Can you believe this statistics? 2,500만 명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24,000개의 요양원이 있는데 그 양로원에 약 100만 명 정도 넘는 노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수용 인원에 비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양로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에 나이가 먹는 것을 막아주는 화장품 기술 개발과 화장품 시장 소비는 매년 50억 달러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정작 이 노인을 돌보는 데 쓰는 비용은 그중에 5분의 1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늙기는 싫어하지만 늙어가는 것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 전문가들이 지적한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세 가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나중에 제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상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부정적인 현상은 주도적 사회로부터의 분리 현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인간의 행위와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행동이 제한을 받고 소유가 줄어든 은퇴한 사람들에게 사회로부터의 분리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은 적막감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가 먼저 곁을 떠나거나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한둘씩 곁을 떠나면 홀로 남아있는 적막감 속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 자기와 비슷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그때 그거 기억나?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 사귀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적 현상이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아 상실입니다. 이 자아 상실은 사회로부터의 분리나 관계의 상실로 인한 적막감보다 더 파괴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어가는 삶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지난 날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아주 짙어지기 때문에 이 자아 상실이 더욱 나이 들어가면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상실이 노년의 삶을 더 깊은 소외감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민자들일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 서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실 용어 자체도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삶이란 표현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통념적인 표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그 성서적 표현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후로는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후로는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삶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 창세기 1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돌아가셔서 1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인간의 삶에 관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최초의 창조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무엇만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둠만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어두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공허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런 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에 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고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빛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divided 했습니다.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좋다고 하신 것과 다른 하나는 나눈 것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고, 그 좋은 빛이 들어오면서 먼저 존재하고 있던 어둠이 나뉜 겁니다. 어두움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허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까?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후로는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이 창조의 과정과 상태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의미인 이제 후로는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면 창조의 원리가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이냐? 바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무엇이 들어온 것 같으냐? 빛이 들어온 것이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삶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삶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진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에 적용하면
당연히 이 좋은 삶에서 나뉘어졌으니 어두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듯이 삶과 죽음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허한 어두움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들어온 빛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허한 어두움이 없었다면 그 빛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땅을 공허한 어두움에 두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가는 삶,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이제 후로는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면 삶에서 나뉘어진 이 죽음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죽음을 바로 알면 삶의 가치와 소중을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어둠의 죽음을 모르면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삶의 의미 자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귀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나이 들면 죽는 거다라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마치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는 통용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그 부정적인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 죽는 건 깨진 그릇처럼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무엇과 비교를 했는데 그것이 보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자신의 삶이 바로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라고 해서 전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전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전제란 drink offering이에요. 마시는. 그러니까 이 전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는데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그 제단에 있는 제물 위에 붓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포도주나 곡주를 제단에 붓는 제도가 이 출애굽기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늘 교독 때 읽으신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에 야곱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전제물을 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만 부은 적은 있지만 그때는 전제를 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고난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이제 나이가 들은 뒤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거기서 만난 후에 그곳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뒤에 이번에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전제까지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이 제사 행위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환난 날 속에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최대한 드러내는 헌신의 제사 행위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셨지만 전제물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전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런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과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까? 밀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포도주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걱정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밀가루와 포도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분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보통 헌신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매일의 헌신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결산하시면서 가신 겁니다. 물론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 사람들의 죄가 해결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그 번제물 위에 이렇게 전제를 드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그 어린 양을 통한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헌신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함께 헌신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바쳐야 하는 양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정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많이 부어버리고 기분이 나쁘면 조금 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매우 이성적이어야 하며 매우 냉철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의 그 흰은 그 양이 6리터가 조금 못 되니까 갤론으로 따지면 1.5 갤론 정도입니다. 그 흰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약 1.4리터 정도를 매번 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을 드렸으니까 하루에 약 3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어린 양 제물 위에 부은 셈입니다. 3리터면 하루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드링크의 양이었습니다. 그걸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 삶이 이미 부어지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신의 삶이 구약의 번제 때 그 제물 위에 부어졌던 포도주의 헌신같이
이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 삶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려진 삶이다, 이제 남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의 삶도 이미 다 드려져 부어졌다, 그런 말씀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졌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전제가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제일 먼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자신이 떠날 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 관점에 사로잡혀 그렇게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삶과 이제 후로는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제의 의미를 깨닫는 삶과 이 전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 이제 후로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in the future, life in the future, 대단히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끝부분의 시간인 이제 후로는의 삶을 믿음 안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미 나이가 들어가는데 발생하는 세 가지 부정적 현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후로는 henceforth in the future, 이 말씀은 과거를 뜻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후로는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아상실에 빠져든 지난날을 삶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로 이미 다 드려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흘러내린 삶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 과거에 묶여있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로는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만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미래적 발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라 받을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Life in the future that we are living in. We're not living in the life in the past.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삶이란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미래에 받을 상급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십시오.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삶도 포용하는 삶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It's not my own awards. It's not my own crown. To all those who are longing to see the Lord's appearance at the end. 내게만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상급, 내 라이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life in the future, 이제 후로 삶인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소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어머니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남성들은 소년으로 태어나서 성숙한 청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한 남편이 되었으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존재로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은 주님께 다 부어진 삶.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제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제로 드려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고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